여러분 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과 만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당뇨병으로 고생하시는 분 계신가요? 아니면 가족 중에 당뇨로 힘들어 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혈당 수치 하나에 하루 종일 마음이 불안하고 먹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못 먹고 손가락 따서 피 뽑는 게 일상이 되어버린 그런 삶 말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혈당부터 재야 하고 식사할 때마다 탄수화물 양을 계산해야 하고 조금만 단 것을 먹어도 죄책감이 들고요. 친구들이나 가족들과 외식할 때도 마음 편히 즐기지 못하죠. 항상 메뉴판을 보면서 이건 안 되고 저건 안 되고 걱정하게 돼요. 그리고 밤에 자다가도 혹시 저혈당이 올까봐 불안해서 잠을 설치기도 하고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런 고통 속에 계시던 한 분의 간증입니다. 서울 은평구에 계신 강춘자 권사님이세요. 올해 85세이신데 교회 등록하신 지가 48년이나 되셨어요. 37세 때 교회에 처음 나오셨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계세요. 권사로 봉사하신 지만 해도 20년이 넘으셨죠. 강 권사님은 정말 모범적인 신앙인이셨어요. 새벽 기도를 빠뜨린 적이 없으셨고 주일 성수는 물론이고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도 빠짐없이 나오셨어요. 구역 예배도 열심히 섬기셨고 전도도 많이 하셨어요. 교회에서 일이 있으면 누구보다 먼저 달려오셨고 봉사도 열심히 하셨죠. 남편분도 장로님이시고 자녀 3분도 다 신앙생활 잘하고 계세요. 손주들도 7명이나 되는데 다들 교회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2005년에 당뇨병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그때 나이가 65세였어요. 처음에는 큰 충격이었죠. 평생 건강하게 살아왔는데 갑자기 당뇨라는 진단을 받으니까 앞이 막막했대요. 하지만 강 권사님은 낙심하지 않으셨어요. 의사 선생님 말씀대로 약도 잘 드시고 식단 조절도 열심히 하셨어요. 운동도 규칙적으로 하셨고요. 처음 몇 년은 괜찮았어요. 약으로 혈당이 잘 조절됐거든요. 150 정도로 안정적으로 유지됐고 일상생활에도 큰 지장이 없었어요. 교회 봉사도 계속하셨고 손주들도 돌봐주시고 평범하게 생활하셨죠. 당뇨가 있긴 하지만 잘 관리하면 괜찮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2010년쯤부터 혈당 조절이 예전만큼 잘 안 됐어요. 같은 약을 먹어도 혈당이 자꾸 올라가더래요. 의사 선생님이 약을 바꿔주시고 용량도 늘려주셨어요. 그래도 혈당은 180, 200까지 올라가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강 권사님은 더 열심히 관리하려고 노력하셨어요. 식단을 더 엄격하게 조절하시고 운동도 더 많이 하셨죠. 하지만 2015년에 들어서면서 상황이 더 심각해졌습니다. 혈당이 250에서 300까지 올라가는 날이 잦아졌어요. 의사 선생님이 인슐린 주사를 시작하자고 하셨어요. 강 권사님은 처음에 거부감이 있으셨대요. 주사를 맞기 시작하면 평생 맞아야 한다는 게 두려웠던 거예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혈당이 너무 높아서 합병증이 올 수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인슐린 주사를 시작하셨어요. 하루에 한 번 배에 주사를 놓으셨죠. 처음에는 무서웠대요. 자기 손으로 자기 배에 바늘을 꽂는다는 게 너무 두려웠어요. 하지만 해야만 했어요. 며칠 지나니까 조금씩 익숙해지더래요. 이제는 그냥 일상이 됐다고요. 주사를 맞기 시작하고 나서 혈당이 조금 안정됐어요. 200 정도로 내려갔죠. 하지만 완전히 정상은 아니었어요. 여전히 높은 편이었고 가끔 300까지 올라가는 날도 있었어요.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합병증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제일 먼저 느낀 건 발이었어요. 발가락 끝이 조금씩 저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일시적인 거라고 생각했어요. 오래 앉아 있다가 그런 거겠지 하고 넘겼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점점 더 심해졌어요. 발가락뿐만 아니라 발바닥까지 저린 느낌이 왔고 나중에는 감각이 둔해지기 시작했어요. 의사 선생님께 말씀드렸더니 당뇨병성 신경병증이라고 하시더래요. 당뇨합병증 중 하나라고요. 혈당이 높은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말초신경이 손상된다고 하셨어요. 치료 방법은 혈당을 더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뿐이라고 하셨죠.
강 권사님은 충격을 받으셨어요. 이미 이렇게 열심히 관리하고 있는데도 합병증이 온다는 게 너무 억울하고 속상하셨대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시력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특히 작은 글씨는 잘 안 보였죠. 강 권사님은 성경 읽기를 좋아하셨는데 성경책 글씨가 너무 작아서 읽기 힘들어지셨어요. 돋보기를 써도 잘 안 보였어요. 안과에 가셨더니 당뇨병성 망막증 초기 단계라고 하시더래요. 지금 당장 시력을 잃는 건 아니지만 계속 진행되면 심각해질 수 있다고 하셨어요. 강 권사님은 그때 정말 절망적이셨대요. 발은 저리고 감각이 없어지고 눈은 안 보이고 이게 과연 나아질 수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의사 선생님은 계속 같은 말씀만 하셨어요. 혈당을 더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고요. 합병증 진행을 막으려면 혈당을 140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고요. 강 권사님은 더 열심히 노력하셨어요. 식사량을 더 줄이셨고 거의 채소와 단백질만 드셨어요. 탄수화물은 최소한만 드셨죠. 운동도 매일 1시간씩 하셨어요. 약도 제때 챙겨 드시고 주사도 빠뜨리지 않으셨어요. 하루에 서너 번씩 혈당을 재셨고 수첩에 다 기록하셨어요. 하지만 마음이 편치 않으셨어요. 너무 스트레스가 심했어요. 매 순간 혈당 생각만 하게 되더래요. 뭘 먹어도 이게 혈당을 올릴까봐 걱정되고 조금만 피곤해도 혈당이 올랐나 싶어서 불안하고요. 밤에도 잠을 설치는 날이 많았어요. 혹시 자다가 저혈당이 와서 의식을 잃으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교회 생활도 예전 같지 않았어요. 새벽 기도는 계속 나가셨지만 몸이 힘들었어요. 발이 저려서 오래 서 있기가 힘들었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도 힘들었어요. 시력이 안 좋아지니까 찬송가 가사도 잘 안 보였고 성경책을 보는 것도 어려워졌어요. 구역 예배를 섬기는 것도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던 2016년 3월이었습니다. 그해 겨울이 유난히 길었어요. 3월인데도 아직 쌀쌀했죠. 3월 12일 토요일 새벽이었어요. 강 권사님은 평소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나셨어요. 그런데 그날은 좀 이상했대요. 몸이 유난히 무거웠어요. 전날 밤에 잠을 설쳐서 그런가 싶었죠. 혈당을 재봤더니 180이었어요. 조금 높긴 했지만 괜찮은 수치였어요. 교회로 가셨어요. 아직 어두운 새벽이었고 거리는 조용했어요. 교회까지 걸어서 15분 정도 걸렸는데 그날은 유난히 힘들더래요. 다리에 힘이 없는 것 같았어요. 교회에 도착했을 때는 숨이 차더랍니다. 기도실로 들어가니 벌써 몇 분이 와 계셨어요.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으셨죠. 기도 시간이 시작됐어요. 강 권사님은 무릎을 꿇고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고요. 강 권사님은 알아차리셨어요. 저혈당이 오고 있다는 거요. 급하게 가방을 더듬어 사탕을 찾으려고 하셨어요. 항상 가방에 사탕이나 초콜릿을 넣어 다니셨거든요. 저혈당이 왔을 때를 대비해서요. 하지만 그날은 손에 힘이 없었어요. 가방 지퍼를 열 수가 없었어요. 손이 너무 떨렸거든요. 옆에 계신 집사님께 도와달라고 하려고 했는데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강 권사님은 그때 정말 무서웠대요. 이대로 쓰러지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그 말만 간신히 하셨대요. 그리고 그 순간 눈앞이 깜깜해지면서 의식을 잃으셨습니다. 옆에서 기도하시던 김 집사님이 쿵 하는 소리에 놀라서 뒤를 돌아보셨어요. 강 권사님이 바닥에 쓰러져 계셨어요. 권사님, 권사님. 큰 소리로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김 집사님이 다른 성도들에게 소리쳤어요. 누가 좀 도와주세요. 강 권사님이 쓰러지셨어요. 기도실에 있던 성도들이 모두 달려왔어요. 한 분이 즉시 119에 전화하셨어요. 다른 분들은 강 권사님을 눕히고 머리에 손을 받쳐주셨어요. 누군가 맥박을 재보니 뛰고는 있었어요. 숨도 쉬고 계셨고요. 하지만 의식이 없었어요. 불러도 대답이 없으셨어요. 성도들은 둘러서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주님, 강 권사님을 살려주세요.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10분쯤 지났을까요?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구급차가 교회 앞에 섰고 응급구조사 두 분이 들것을 들고 뛰어 들어오셨어요. 빨리 환자를 확인하셨어요. 의식은 있으세요? 없어요. 쓰러진 지 얼마나 됐어요? 한 10분 됐어요. 평소에 무슨 병이 있으세요? 당뇨 있으세요? 응급구조사가 바로 혈당을 재셨어요. 휴대용 혈당 측정기로요. 45점 많이 났네요. 저혈당이에요. 그러면서 바로 포도당 주사를 놓으셨어요. 그리고 강 권사님을 들것에 옮기셨죠. 교회 성도들이 함께 구급차까지 따라갔어요. 구급차 안에서도 계속 처치를 하셨어요. 혈압도 재시고 산소 마스크도 씌워주셨어요. 구급차가 병원으로 출발했어요. 김 집사님이 강 권사님의 가방에서 핸드폰을 찾아 가족들에게 연락하셨어요. 먼저 남편분께 전화했어요. 장로님, 권사님이 새벽 기도 중에 쓰러지셔서 지금 구급차로 병원 가고 계세요. 빨리 병원으로 오세요. 남편분이 깜짝 놀라서 어느 병원이냐고 물으셨고, 김 집사님이 병원 이름을 알려드렸어요. 자녀분들께도 연락이 갔어요. 세 분 다 서울에 살고 계셔서 바로 병원으로 향하셨어요. 구급차는 15분 만에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어요. 응급실 의료진이 대기하고 계셨고, 바로 강 권사님을 응급실 침대로 옮겼어요. 의사 선생님이 빠르게 상태를 확인하셨어요. 혈당 수치가 어떻게 되나요? 현장에서 45였고, 차 안에서 포도당 주사 놓았습니다. 지금 다시 재보겠습니다. 간호사가 혈당을 재봤어요. 70점, 조금 올랐네요. 계속 포도당 수액 들어가고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의식은 아직 없죠? 네, 없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강 권사님의 눈꺼풀을 들어 동공 반응을 확인하셨어요. 반응은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검사를 지시하셨어요. 혈액 검사, 심전도, 뇌 CT 등등요. 일단 안정은 됐으니 의식이 돌아오는지 지켜보자고 하셨어요. 강 권사님의 남편분과 자녀들이 병원에 도착하셨어요. 응급실로 뛰어 들어오시면서 의사 선생님께 물으셨어요. 우리 어머니 어떻게 됐어요? 괜찮으세요? 의사 선생님이 차분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저혈당으로 의식을 잃으신 거예요. 지금 포도당 주사를 맞고 계시고 혈당은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어요. 다만 의식이 아직 돌아오지 않아서 조금 더 지켜봐야 해요.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곧 깨어나실 수도 있고 몇 시간 걸릴 수도 있어요. 혈당은 정상이니까 곧 깨어나실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도 가족들은 불안했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쓰러진 적이 처음이었거든요. 가족들은 병실 밖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교회에서도 소식을 듣고 목사님과 성도들이 달려오셨어요. 모두 함께 강 권사님의 회복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주님, 강 권사님을 살려주세요. 의식을 회복시켜 주세요. 간절한 기도가 이어졌어요. 1시간이 지났어요. 2시간이 지났어요. 여전히 강 권사님은 깨어나지 않으셨습니다. 간호사가 주기적으로 와서 혈압을 재고 혈당을 확인했어요. 수치는 다 정상이었어요. 혈당도 100 정도로 안정적이었고 혈압도 괜찮았어요. 다른 검사 결과도 다 나왔는데 특별한 이상은 없었어요. 그런데 의식만 돌아오지 않았어요. 가족들은 점점 더 불안해지셨어요. 2시간 반쯤 됐을 때 의사 선생님이 다시 오셨어요. 혈당도 정상이고 다른 수치도 다 괜찮은데 아직 의식이 안 돌아오네요. 조금 더 기다려보죠. 뇌에 일시적으로 산소 공급이 부족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으니 곧 깨어나실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도 가족들은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오래 의식이 없었던 적이 없었거든요. 혹시 뇌에 무슨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걱정됐어요. 목사님과 성도들도 계속 기도하고 계셨어요. 그때 강 권사님은 무엇을 경험하고 계셨을까요? 나중에 깨어나신 후에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쓰러지는 순간은 정말 무서웠다고요. 아, 이제 끝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런데 갑자기 모든 게 조용해졌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구급차 사이렌 소리도
사람들 목소리도 다 사라졌어요. 아픈 것도 없었대요. 발저림도 느껴지지 않았고 어지러운 것도 없었어요. 그냥 평안했답니다. 어둡지도 않고 밝지도 않은 그냥 편안한 느낌이었대요.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상하게 마음이 평온했답니다. 평생 이런 평안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고 하셨어요.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다가 눈앞이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희미한 빛이었는데 점점 더 밝아졌습니다. 눈이 부실 만큼 밝은데 이상하게 눈이 아프지 않았어요. 따뜻한 빛이었답니다. 그 빛이 자기를 감싸는 것 같았대요. 무섭지 않고 오히려 포근했어요. 그 빛 속에서 누군가가 계신 게 느껴졌습니다. 얼굴은 정확히 보이지 않았어요. 빛이 너무 밝아서요. 하지만 강 권사님은 알 수 있었어요. 그분이 누구신 들으려 예수님이셨던 거예요.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냥 알았대요. 48년 동안 믿어왔던 그 예수님이 자기 앞에 계시다는 거요. 강 권사님은 그 자리에 그냥 서 계셨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대요. 무릎을 꿇어야 하나, 절을 해야 하나,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몸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셨어요. 내 딸아, 내가 고생이 많았구나. 그 음성이 너무나 부드러웠답니다. 마치 아버지가 딸에게 말하는 것 같았대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강 권사님은 눈물이 났어요. 왜 우는지도 모르겠는데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답니다. 참았던 게 많았나 봐요. 10년 넘게 당뇨병과 싸우면서 합병증으로 고생하면서 혼자 견뎌왔던 게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걸 다 아신다는 말씀을 듣는 순간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진 거죠. 강 권사님이 입을 열었어요. 주님, 저를 고쳐주세요. 이 병만 낫게 해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발도 아프고 눈도 안 보이고 매일 혈당 재는 것도 지쳤어요. 주님, 제발 저를 고쳐주세요. 그렇게 울면서 말씀드렸대요. 예수님이 조용히 듣고 계시다가 말씀하셨어요.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아픈 것을 내가 다 알고 있다. 내 눈물을 내가 다 보았다. 내 기도를 내가 다 들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강 권사님은 더 큰 위로를 느끼셨답니다. 주님이 자기의 고통을 다 아신다는 거, 그게 너무나 큰 위로가 됐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7가지를 줄 것이다. 이것은 너를 위한 약이다. 이 약을 매일 복용하면 너는 나아갈 것이다. 강 권사님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약이요? 무슨 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미 매일 약을 먹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는 약은 내가 지금 먹고 있는 약과는 다르다. 이것은 영원한 생명의 약이다. 이것은 내 말씀이다. 그러면서 하나씩 말씀을 들려주시기 시작하셨어요. 첫 번째 말씀이 들려왔어요. 출애굽기 15장 26절입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예수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이것을 기억하여라.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많은 이름으로 부른다. 창조주, 전능자, 구원자. 하지만 너에게 내가 주는 이름은 이것이다. 치료하는 여호와. 나는 너를 병들게 하려고 만든 게 아니다. 너를 치료하려고 만든 것이다. 이것을 믿어라. 그 말씀이 강 권사님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그거였어요. 그동안 강 권사님은 하나님께 치유해달라고 기도만 했지.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분이라는 걸 정말로 믿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본성 자체가 치료하시는 거라는 거요. 두 번째 말씀이 들려왔어요. 시편 103편 2절부터 3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기억하여라. 내가 내 모든 병을 고친다고 약속했다. 모든 병이다. 당뇨도 포함된다. 고혈압도, 암도, 관절염도, 우울증도, 모든 병이다. 내가 이것을 약속했다.
잊지 말아라. 매일 이것을 고백하여라. 강 권사님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했어요. 그래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모든 병을 고치신다고요. 그런데 나는 왜 그 약속을 믿지 못했을까요? 왜 매일 불안해하고 두려워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진짜로 믿었다면 그렇게 불안하지는 않았을 텐데. 세 번째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잠언 4장 20절부터 22절이에요.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 말을 내 귀에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기억하여라. 내 말씀은 생명이고 건강이다. 약처럼 매일 복용하여라. 아침에 일어나면 내 말씀을 먹어라. 내 마음속에 간직하여라. 그러면 그것이 내 몸의 건강이 될 것이다. 강 권사님은 깨달았어요. 아, 말씀이 약이구나. 내가 매일 약을 먹듯이 말씀도 매일 먹어야 하는구나. 그동안 성경을 읽기는 했지만 그게 약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어요. 그냥 영적인 양식이라고만 생각했지 육체의 건강을 위한 약이라고는 생각 못했던 거예요. 네 번째 말씀이 들려왔어요.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기억하여라. 내가 이미 십자가에서 너의 병을 다 짊어졌다. 2000년 전에 이미 이루어진 일이다. 너는 이미 나음을 받았다. 과거형이다. 이미 이루어진 것이다. 믿기만 하면 된다. 강 권사님은 충격을 받으셨어요. 이미 나음을 받았다고요? 과거형이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낫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미 나았다고 믿어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이게 쉽지 않았어요. 눈에 보이는 현실은 여전히 병이 있는데 이미 나았다고 믿으라니요.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했어요. 이미 이루어진 일이라고요. 다섯 번째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예레미야 30장 17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치료하여 내 상처를 낫게 하리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내 약속이다. 내가 너를 치료한다. 미래에 할 일이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일이다. 이 순간에도 내가 너를 치료하고 있다. 내가 자는 동안에도 깨어 있을 때도 내가 계속 너를 치료하고 있다. 이것을 믿어라. 강 권사님은 위로를 받으셨어요. 주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자기를 치료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주님은 계속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그 사실을 믿으면 되는 거죠. 여섯 번째 말씀이 들려왔어요. 야고보서 5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기억하여라. 혼자 싸우지 말아라. 너에게는 교회 공동체가 있다. 함께 기도하는 형제자매들이 있다. 그들과 함께 기도하여라. 믿음의 기도에는 큰 능력이 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함께한다. 강 권사님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혼자가 아니에요. 교회 식구들이 있어요. 함께 기도할 수 있어요. 그동안 혼자 끙끙 앓으면서 버텼는데 이제는 함께 기도해야겠다고 생각하셨어요. 마지막 일곱 번째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요한3서 1장 2절이에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내 마음이다. 이것은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는 내용이다. 너의 영혼만이 아니라 내 몸도 강건하기를 내가 원한다. 이것이 너를 향한 내 계획이다. 너를 향한 내 소원이다. 이것을 잊지 말아라. 7가지 말씀을 모두 들려주신 후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돌아가거라. 이 7가지를 매일 선포하여라.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이 말씀들을 큰 소리로 고백하여라. 그리고 기억하여라. 완전한 치유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어떤 사람은 금방 낫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시간이 걸리기도 한다. 중요한 건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이다. 그 여정 속에서 나를 더 깊이 알게 될 것이다. 그게 더 큰 축복이다. 포기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강 권사님은 다시 어두워지는 걸 느꼈답니다. 빛이 점점 희미해졌어요. 주님, 가지 마세요. 조금만 더 함께 있고 싶어요.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완전히 어두워졌습니다. 그 다음에 들린 건 누군가 자기를 부르는 소리였어요. 권사님, 권사님, 정신 차리세요. 눈을 떠보니 병원이었습니다. 하얀 천장이 보였고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어요. 옆에 남편과 자녀들이 서 계셨어요.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도 계셨고요. 강 권사님은 혼란스러웠어요. 여기가 어디지? 내가 왜 여기 있지? 그러다가 천천히 기억이 났어요. 아, 내가 교회에서 쓰러졌구나. 그리고 구급차를 탔고. 그런데 그 후에 경험한 일은 꿈이었을까요? 현실이었을까요? 강 권사님이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어요. 목이 마르고 쉰 목소리였죠. 7개. 주님이 7개를 주셨어요. 가족들은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권사님, 정신 차리세요. 여기 병원이에요. 괜찮으세요? 하지만 강 권사님은 분명히 기억하고 계셨어요. 방금 전까지 경험한 일을요. 예수님을 만난 것, 7가지 말씀을 들은 것, 모두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났어요. 그리고 신기한 건 그 7가지 말씀이 한 구절도 빠짐없이 다 기억났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성경 구절을 외우기도 힘들었는데 이 7가지는 마치 가슴에 새겨진 것처럼 선명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여러 가지 검사를 다시 하셨어요. 동공 반응도 확인하시고 간단한 질문도 하셨죠. 이름이 뭐예요? 강춘자입니다. 여기가 어디인지 아세요? 병원이요. 오늘이 며칠인지 아세요? 3월 12일이요. 다 정확하게 대답하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의식은 완전히 회복되신 것 같네요. 다행입니다. 오늘은 입원해서 하루 지켜보시고 내일 상태 보고 퇴원 결정하겠습니다. 가족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셨어요. 교회 성도들도 감사 기도를 드렸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강 권사님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기뻐하고 계셨는데 강 권사님만 조용히 계셨어요. 아직도 방금 전 경험이 너무 생생했거든요. 병실로 옮겨지고 나서 가족들이 다 나가시고 남편만 남으셨을 때 강 권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보, 내가 주님을 만났어요. 남편분은 처음에 농담인 줄 아셨어요. 무슨 소리요? 꿈 꾼 거 아니요.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주님을 만났고 주님이 저한테 7가지 말씀을 주셨어요. 강 권사님은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하셨어요. 의식을 잃었을 때 경험한 일을, 빛을 본 것을, 예수님을 만난 것을, 그리고 들었던 7가지 말씀을요. 하나하나 다 말씀드렸어요. 남편분은 놀라워하시면서도 반신반의하셨어요. 하지만 강 권사님이 너무나 확신에 차서 말씀하시니까 뭔가 특별한 경험을 하신 게 분명해 보였어요. 그날 밤 강 권사님은 병원 침대에 누워서 계속 그 7가지 말씀을 되새기셨어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가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내가 너를 치료하여 내 상처를 낫게 하리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한 구절도 잊히지 않았어요. 마치 마음에 새겨진 것처럼 선명했습니다. 강 권사님은 결심하셨어요. 내일 아침부터 이 말씀들을 선포하기로요.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매일 아침 일어나면 제일 먼저 이 말씀들을 큰 소리로 고백하기로요. 다음 날 아침 강 권사님은 일찍 일어나셨어요. 병실에 아직 아무도 없었어요.
남편은 집에 가셨다가 아침에 오시기로 하셨거든요. 강 권사님은 침대에 앉아서 조용히 기도하셨어요. 주님, 어제 제게 주신 말씀을 제가 잘 지키겠습니다. 매일 이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리고 작은 소리로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어요. 옆 침대에 다른 환자분도 계셨으니까요. 하지만 점점 소리가 커졌어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가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하나하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말씀을 선포하는 동안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당뇨병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웠는데 지금은 그런 느낌이 없었어요. 오히려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주님이 나를 치료하신다. 주님이 내 모든 병을 고치신다. 그 확신이 마음속에 생긴 거예요. 아침에 간호사가 와서 혈당을 재셨어요. 강 권사님은 조금 긴장하셨어요. 어제 저혈당으로 쓰러졌으니까 혈당이 어떻게 나올지 걱정됐거든요. 측정기 화면을 보니 135였습니다. 간호사가 말했어요. 좋네요. 안정적이에요. 강 권사님은 감사했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오전에 의사 선생님이 회진을 오셨어요. 상태를 확인하시고는 오늘 퇴원하셔도 될 것 같다고 하셨어요. 다만 앞으로 더 조심하셔야 한다고요. 저혈당이 다시 오지 않도록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시고 혈당을 자주 체크하시고 무리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강 권사님은 알겠다고 대답하셨습니다. 퇴원해서 집에 오셨어요. 집에 오자마자 강 권사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였는지 아세요? 성경을 펴서 그 7가지 구절을 다 찾아보신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26절, 시편 103편 2절부터 3절, 잠언 4장 20절부터 22절, 이사야 53장 5절, 예레미야 30장 17절, 야고보서 5장 14절부터 15절, 요한삼서 1장 2절 다 표시해 두셨어요. 그리고 종이에 깨끗하게 옮겨 적으셨죠. 그 종이를 침실벽에 붙이셨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보이는 곳에요. 그리고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제일 먼저 그 7가지 말씀을 큰 소리로 선포하는 거요. 처음 며칠은 어색했어요. 혼자 방에서 성경 구절을 큰 소리로 읽는다는 게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남편도 이상하게 생각하셨어요. 그렇게 큰 소리로 해야 하나? 네, 주님이 큰 소리로 선포하라고 하셨어요. 남편은 그냥 그러라고 하셨어요. 어차피 새벽에 하시니까 아무도 안 들으니까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강 권사님은 계속 매일 아침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말씀을 선포하고 나면 하루 종일 마음이 평안했어요. 예전에는 아침에 혈당 재는 게 스트레스였거든요. 높게 나오면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았고 낮게 나와도 불안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혈당이 높게 나와도 괜찮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주님이 나를 치료하고 계시니까. 2주가 지났어요. 강 권사님은 혈당 수첩을 보면서 신기한 걸 발견하셨어요. 혈당이 조금씩 안정되고 있었던 거예요. 예전에는 200, 250까지 올라가는 날이 많았는데 요즘은 180을 넘는 날이 별로 없었어요. 대부분 150에서 170 사이였어요. 우연일까요? 아니면 정말 말씀의 능력일까요? 한 달이 지났어요. 강 권사님은 병원에 가서 정기검진을 받으셨어요. 당화혈색소 검사도 하셨죠. 결과가 나왔는데 의사 선생님이 놀라워하셨어요. 권사님, 뭐 특별히 하신 게 있으세요? 당화혈색소가 많이 떨어졌어요. 지난번에 8.5였는데 이번에 7.2가 나왔네요. 정말 잘 관리하고 계신 것 같아요. 강 권사님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매일 성경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고요. 하지만 의사 선생님이 이해하실까 싶어서 그냥 식단 관리와 운동을 열심히 했다고만 말씀드렸어요. 의사 선생님은 그렇게 계속하시라고 하셨죠. 집에 오는 길에 강 권사님은 눈물이 났어요. 주님, 정말 치료해 주시는구나. 주님의 말씀이 정말 능력이 있구나. 그걸 실감하신 거예요. 숫자로 확인이 된 거죠. 당화혈색소가 8.5에서 7.2로 떨어졌다는 건 지난 3개월 동안 평균 혈당이 많이 낮아졌다는 뜻이에요. 그날부터 강 권사님은 더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더 큰 소리로,
더 확신 있게 선포하셨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가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매일 아침 이 말씀들이 집안에 울려 퍼졌어요. 2달이 지났어요. 강 권사님은 또 다른 변화를 느끼셨어요. 발저림 증상이 조금 나아진 것 같았어요. 예전만큼 심하게 저리지 않았어요. 감각도 조금 돌아온 것 같았고요. 확실하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뭔가 달라지고 있었어요. 3달이 지났어요. 강 권사님은 다시 병원에 가셨어요. 이번에도 당화혈색소 검사를 했는데 또 떨어졌어요. 6.8이 나온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정말 놀라워하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관리가 잘 되세요? 보통 당뇨병이 10년 넘으면 관리가 어려워지는데 오히려 좋아지고 계시네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강 권사님은 이번에는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선생님, 제가 매일 성경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치유를 믿고 있고요. 의사 선생님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으시다가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게 도움이 되시나 봐요. 마음이 평안하면 몸도 좋아지니까요. 믿음이 있으신 게 좋은 것 같아요. 계속 그렇게 하세요. 의사 선생님은 종교적인 분은 아니셨지만 환자가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게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걸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강 권사님을 격려해 주신 거죠. 강 권사님은 집에 와서 더 감사기도를 드렸어요.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능력이 있는 줄 몰랐어요. 제가 평생 성경을 읽어왔지만 말씀이 이렇게 살아있는 능력이라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그해 여름이 됐어요. 6월쯤이었을 거예요. 강 권사님은 교회 수요 예배에 나가셨는데 목사님이 간증 시간을 가지셨어요. 혹시 최근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신 분 계시면 간증해 주시겠어요? 강 권사님은 처음에 망설이셨어요. 앞에 나가서 말하는 게 쉽지 않으셨거든요. 하지만 옆에 계시던 집사님이 권하셨어요. 권사님, 나가서 간증하세요. 3월에 쓰러지셨다가 회복되신 것도 은혜고 요즘 건강 좋아지신 것도 은혜잖아요. 강 권사님은 용기를 내셨어요. 그래,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나눠야지. 강 권사님이 앞으로 나가셨어요. 마이크를 잡으니 떨렸어요. 하지만 입을 열고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올해 3월에 새벽 기도 중에 쓰러졌습니다. 저혈당으로 의식을 잃었죠. 그때 저는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고 7가지 성경 말씀을 받았어요. 성도들이 숨죽이며 들었어요. 강 권사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 7가지 말씀을 매일 아침 선포하고 있는데 신기하게도 혈당이 좋아지고 있어요. 당화혈색소가 8.5에서 6.8로 떨어졌어요. 발저림도 많이 나아졌고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능력이라는 걸 제가 경험하고 있어요. 간증이 끝나고 나서 예배가 끝났는데 여러분들이 강 권사님께 다가오셨어요. 권사님, 그 7가지 말씀이 뭐예요? 저도 좀 알려주세요. 저도 당뇨 있거든요. 저도 고혈압 때문에 힘든데 그 말씀 좀 가르쳐 주세요. 강 권사님은 한 분 한 분에게 그 말씀들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해 드렸어요. 주님, 이분도 치료해 주세요. 이분에게도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진심으로 기도했어요. 그날 이후로 강 권사님께 연락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전화로 그 7가지 말씀을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셨고, 직접 만나서 이야기 듣고 싶다는 분들도 계셨어요. 강 권사님은 시간 나는 대로 만나서 자기가 경험한 일을 나눠드렸습니다. 그러던 중에 목사님이 제안하셨어요. 권사님, 정기적으로 모임을 하시는 게 어때요?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모임이요. 강 권사님은 처음에 망설이셨어요. 제가 모임을 인도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은 격려하셨어요.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권사님의 간증과 경험이 많은 분들에게 힘이 될 거예요. 그래서 2016년 9월부터 매주 수요일 오전에 모임을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5분이 모였어요. 다들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었어요. 당뇨병 있으신 분, 고혈압 있으신 분, 관절염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 다 계셨죠. 모임에서는 먼저 그 7가지 말씀을 함께 읽었어요.
큰 소리로 함께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가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한 분 한 분이 자기 병을 넣어서 고백했어요. 주님, 제 당뇨를 고쳐주세요. 주님, 제 고혈압을 치료해주세요. 그렇게 선포하고 나면 함께 기도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어요. 과연 효과가 있을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한 권사님은 혈압약을 먹어도 잘 안 떨어지던 혈압이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대요. 한 집사님은 무릎 관절염이 심해서 계단도 못 올라가셨는데 조금씩 나아지셨어요. 완전히 낫는 건 아니었지만 분명히 좋아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큰 변화는 마음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병 때문에 불안하고 우울했는데 이제는 평안해지셨어요.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신다는 확신이 생겼거든요. 모임이 계속되면서 참석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났어요. 처음 5분으로 시작했던 모임이 6개월 후에는 10분이 넘었습니다. 다들 질병으로 고통받으시는 분들이었는데 이 모임에 오시면 위로와 힘을 얻으셨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끼셨거든요. 같은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함께 있다는 게 큰 힘이 됐어요. 강 권사님은 모임을 인도하시면서 항상 강조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건 완전한 치유일 거예요. 병이 완전히 낫는 거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와 다를 수 있어요. 어떤 분은 금방 낫기도 하고, 어떤 분은 시간이 걸리기도 해요. 어떤 분은 완전히 낫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그 과정 자체가 치유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많은 분들에게 위로가 됐습니다. 당장 병이 낫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편해지더랍니다. 조급해하지 않게 됐어요.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2017년 3월이 됐어요. 강 권사님이 쓰러진 지 정확히 1년이 됐죠. 강 권사님은 그날을 기억하며 특별히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주님, 저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 쓰러지지 않았다면 주님을 이렇게 깊이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그 경험이 감사합니다. 병원에 가서 정기검진을 받으셨어요. 1년 전과 비교하면 정말 많이 좋아지셨어요. 당화혈색소는 6.5로 더 떨어졌고 혈당도 안정적으로 140에서 160 사이를 유지하고 계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정말 놀라워하셨어요. 1년 전만 해도 상태가 안 좋으셨는데 이렇게 좋아지실 줄은 몰랐어요. 정말 잘 관리하고 계시네요. 발저림도 많이 나아졌어요.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 예전처럼 감각이 없는 정도는 아니었어요. 걸을 때도 훨씬 편했고요. 시력도 더 나빠지지 않았어요. 안과에 가서 검진을 받았는데 망막증이 진행되지 않았다고 하셨어요. 오히려 조금 나아진 것 같다고도 하셨죠. 강 권사님은 정말 감사했어요. 주님이 정말 치료해주고 계시는구나. 7가지 말씀이 정말 약이구나. 매일 아침 선포하는 그 말씀들이 자기 몸에 실제로 작용하고 있다는 걸 확인한 거예요. 그 후로도 시간은 계속 흘렀어요. 2018년, 2019년, 2020년. 강 권사님은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매일 아침 그 7가지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생활이 됐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자동으로 그 말씀들이 입에서 나왔어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가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수요 모임도 계속됐어요. 코로나 때문에 잠시 중단됐던 적도 있었지만 전화로 연락하며 함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상황이 나아지자마자 다시 모임을 시작했죠. 지금은 20분이 넘게 모이고 있어요. 모임에 참석하시는 분들 중에서 간증이 많이 나왔어요. 한 권사님은 5년 동안 고혈압 약을 먹어도 잘 조절이 안 됐는데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하기 시작한 후로 혈압이 안정됐대요. 한 집사님은 무릎 관절염이 너무 심해서 수술을 고려하고 계셨는데 지금은 수술 없이도 일상생활을 하실 수 있게 됐어요. 한 권사님은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고생하셨는데 약을 줄일 수 있을 만큼 좋아지셨대요. 모두가 완전히 나은 건 아니에요. 여전히 약을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치료를 받고 계시는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모두가 예전보다는 나아지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이 평안해지셨어요. 병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신 거죠. 하나님과 함께요. 강 권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85세가 되셨는데 여전히 당뇨는 있으세요. 매일 약도 드시고 관리도 하세요. 하지만 2016년 그때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때는 합병증이 진행되고 있었고 미래가 두려웠어요. 지금은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고 미래가 두렵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요. 그 7가지 말씀이 함께 하니까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게 있어요. 강 권사님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병이 완전히 나았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여전히 병은 있지만 그 병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질병을 만나게 돼요. 당뇨, 고혈압, 암, 관절염, 여러 가지 병들이 있죠. 처음 진단을 받으면 너무 무섭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더 나빠지면 어떡하나? 그런 두려움이 밀려오죠. 강 권사님도 그러셨어요. 특히 합병증이 시작됐을 때는 정말 절망적이셨답니다. 그런데 강 권사님이 경험하신 건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냥 글자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삶의 능력으로 작용한다는 겁니다. 강 권사님이 받은 7가지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출애굽기 15장 26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세요. 이게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우리를 아프게 하려는 게 아니라 치료하려는 거죠. 둘째, 시편 103편 2절부터 3절.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모든 병이에요. 당뇨도, 고혈압도, 암도 다 포함됩니다. 셋째, 잠언 4장 20절부터 22절.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몸에 건강이 된다고 했어요. 약처럼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복용해야 하는 거죠. 넷째,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의 병을 다 짊어지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고 과거형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일이라는 겁니다. 다섯째, 예레미야 30장 17절. 내가 너를 치료하여 내 상처를 낫게 하리니.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미래에 하실 일이 아니라 지금 하고 계신 일이라는 거죠. 현재 진행형입니다. 여섯째, 야고보서 5장 14절부터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혼자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와 함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믿음의 기도에는 능력이 있어요. 일곱째, 요한3서 1장 2절.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영혼만 구원받으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몸도 강건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 7가지 말씀을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다 치유에 관한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신다는 약속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말씀들을 그냥 읽기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어야 해요. 그리고 선포해야 합니다. 강 권사님이 매일 아침 하신 게 뭐예요? 이 말씀들을 큰 소리로 선포하신 거예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가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이렇게 자기 입으로 고백하신 거죠. 그냥 마음속으로만 생각한 게 아니라 소리내어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할까요?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말씀을 소리내어 읽으면 우리 귀로 듣게 돼요. 그 들음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내어 선포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잠언 18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점점 더 나빠질 거야. 이렇게 말하면 정말 그렇게 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강 권사님이 그걸 경험하신 거예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을 거예요. 말씀을 선포한다고 정말 달라질까? 하지만 계속하셨어요. 매일, 매일 쉬지 않고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말씀을 선포한다고 해서 약을 끊거나 병원 치료를 중단하라는 게 아니에요. 강 권사님도 계속 약 드시고 주사 맞으시고 병원 다니셨어요. 의학적 치료와 믿음의 기도는 대립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함께 가는 거죠. 하나님은 의사들도 사용하세요. 약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걸 무시하면 안 돼요. 다만 우리가 의지하는 대상이 누구냐가 중요한 거죠. 약만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의사만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의학의 도움도 받는 겁니다. 강 권사님의 모임에 오신 분들을 보세요. 모두 병원 치료를 받고 계세요. 약도 드시고 필요하면 수술도 받으세요. 하지만 동시에 매일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하세요. 그게 균형이에요. 그게 지혜로운 거죠. 또 한 가지 강 권사님이 강조하신 게 있어요. 완전한 치유를 기대하되 하나님의 시간표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금방 낫기도 해요. 기적적으로 치유받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어떤 사람은 시간이 걸려요. 조금씩 나아가요. 또 어떤 사람은 완전히 낫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와 다를 뿐이죠. 바울 사도도 육체의 가시가 있었잖아요. 3번이나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없애주지 않으셨어요.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때로는 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이죠. 그 믿음으로 매일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가 어떻든 우리는 평안할 수 있어요. 강 권사님은 지금도 매일 아침 그 7가지 말씀을 선포하세요. 2016년 3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단 하루도 빠뜨린 적이 없대요. 벌써 9년이 넘는 시간이에요. 3,000일이 넘는 날들 동안 매일 아침 같은 말씀을 선포하신 거죠. 그 시간 동안 혈당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고 합병증도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마음이 평안하세요. 강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여전히 당뇨 환자예요. 매일 약을 먹고 혈당을 체크해요. 인슐린 주사도 맞고 있고요. 하지만 예전처럼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시거든요. 그 7가지 말씀이 저를 붙들어 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감사해요. 병이 있어도 감사할 수 있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고백이에요. 병이 있어도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요. 그 병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었으니까요. 그 병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강 권사님의 수요 모임에 오시는 분들을 보세요. 모두 각자의 병을 가지고 계세요. 하지만 그 모임에 가면 힘을 얻는데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끼거든요. 같은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함께 있다는 게 큰 위로가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고 기도할 때 믿음이 생긴대요. 야고보서 5장에서 교회 장로들을 청해서 함께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함께 기도하는 게 더 큰 능력이 있어요.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질병으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당뇨든 고혈압이든 암이든 관절염이든 어떤 병이든 상관없어요. 여러분께 강 권사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그냥 옛날에 기록된 글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삶의 능력으로 작용하는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붙잡으세요. 매일 선포하세요.
큰 소리로 고백하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게 바로 그 7가지 말씀이에요. 강 권사님이 예수님께 받은 그 말씀들이요. 이 말씀들을 여러분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일어나면 이 말씀들을 선포하세요. 첫째, 출애굽기 15장 26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 말씀을 선포하세요. 주님, 당신은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크게 고백하세요. 둘째, 시편 103편 2절부터 3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이 말씀을 선포하세요. 주님, 당신은 내 모든 병을 고치십니다. 내 당뇨도, 내 고혈압도, 내 모든 질병을 주님이 고치십니다.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셋째, 잠언 4장 20절부터 22절.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 말을 내 귀에 기울이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이 말씀을 선포하세요. 주님의 말씀은 내게 생명이요 건강입니다. 이 말씀이 내 몸에 약이 됩니다.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넷째,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말씀을 선포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병을 다 짊어지셨습니다. 나는 이미 나음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다섯째, 예레미야 30장 17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치료하여 내 상처를 낫게 하리니. 이 말씀을 선포하세요. 주님이 지금 나를 치료하고 계십니다.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여섯째, 야고보서 5장 14절부터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이 말씀을 선포하세요.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가 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믿음의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일곱째, 요한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을 선포하세요. 하나님은 내 영혼만이 아니라 내 몸도 강건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이 7가지 말씀을 매일 선포하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도 있어요. 강 권사님도 처음에는 그러셨대요.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익숙해져요.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고, 여러분의 말이 바뀌고, 여러분의 삶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완전한 치유를 기대하세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에요. 불가능이 없으세요.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시간표도 인정하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와 다를 수 있어요. 그게 뭐든 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걸 믿으세요. 그리고 의학적 치료도 소홀히 하지 마세요. 병원도 가시고 약도 드시고 의사 선생님 말씀도 잘 따르세요.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도 선포하고 기도하세요. 둘은 대립하는 게 아니라 함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학도 사용하시니까요. 혼자 힘들어하지 마세요. 교회 공동체에게 기도를 부탁하세요. 장로님들께, 목사님께, 같은 성도들께 손 얹어 기도해달라고 하세요. 믿음의 기도에는 능력이 있어요. 함께 기도할 때 더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나아지면 그 간증을 나누세요. 여러분과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세요. 강 권사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나누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병이 있든 없든, 낫든 안 낫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상태에 따라 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세요. 강 권사님이 제일 자주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걸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께 힘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질병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부터 이 7가지 말씀을 선포해 보세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제일 먼저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주님, 이 말씀이 제 안에서 능력으로 나타나게 해주세요. 제가 이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강 권사님의 간증을 들려주세요. 그분들에게도 희망을 주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치유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려주세요. 저는 매일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전하고 있죠. 만약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올리는 새로운 간증과 말씀을 바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께 매일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사람들의 실제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영상을 올리고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에 힘이 되고 싶어서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혹시 여러분도 질병을 겪고 계신가요? 아니면 질병에서 호전되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간증이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될 거예요. 우리 함께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 더 큰 능력이 있잖아요. 혼자가 아니라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하세요. 오늘 여러분께 전하고 싶었던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선포하면 우리 삶의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강 권사님이 그걸 경험하셨어요. 9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매일 그 말씀을 선포하면서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너무 어렵지 않아요. 매일 아침 몇 분만 투자하세요. 그 7가지 말씀을 큰 소리로 선포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할 거예요. 완전한 치유를 기대하되 조급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으니까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세요. 그게 더 큰 축복일 수 있어요. 병이 낫는 것도 좋지만 그 과정에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게 더 귀한 거니까요. 강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약 그때 쓰러지지 않았다면, 그 경험을 하지 못했다면 저는 하나님을 이렇게 깊이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처럼 많은 분들을 위로하지도 못했을 거고요. 그래서 저는 그 경험이 감사해요. 고통스러웠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났으니까요. 이게 바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병도, 고통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선을 이루는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지금 겪고 있는 그 고통이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있었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때는 이해가 안 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하고 깨닫게 되죠.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돌보고 계세요. 그 사실을 믿으세요. 그리고 매일 그 믿음을 고백하세요. 말씀을 선포하세요. 오늘 강 권사님의 간증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도 희망을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희망이요. 그 희망이 여러분의 삶을 바꿀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매일 영상 올리고 있으니까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해 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더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힘이 돼요. 댓글로 아멘 또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짧게라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고백이 다른 분들에게도 은혜가 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을 높이면 좋겠어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해서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의 모든 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샬롬.